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묵상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7교회를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7교회에 다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조금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고 좀 넘어가야 될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열심인 자들이 빠지는 함정에 빠진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참 에베소 교회를 많이 칭찬했습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을 다 드러내서 네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다라고 굉장히 칭찬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나님께 이 정도 칭찬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사람도 이렇게 좀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는 야, 너 공부 잘한다. 너 정말 잘 인내한다.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인내한 거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정말 인내하고 정말 견디고 정말 수고한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열심을 내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의 빠지는 실수에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PPT가 안 넘어가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말씀을 지키고 봉사하고 많이 섬겨야 합니다. 왜 섬겨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교만하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얼마나 자기의가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악, 지식, 열매는 같은 구멍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하면 굉장히 선하게 될 줄 생각하지만 선을 많이 행한 사람들은 굉장히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만해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주장들이 강해지면서 그거 쉽게 이제 판단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멸시하고 비판하면서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포장하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한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이 없고 헌신이 없고 섬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악함을 볼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고 악한 자인지를 알려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열심과 섬김이 있으면은 죄의 세력이 탐심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탐심에 넘어가면 사망에 처하는데 거의 99.9%는 탐심에 다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사망이 오는데 그것은 영혼이 메마르고 공고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를 도와주고 막 하는데 왜 내 영혼은 메마르고 공고한가? 네, 그걸 폴틀리는 메마름과 인격의 붕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메마르고 인격이 점점 붕괴돼 간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선을 행하려는 뜻이 있을 때 내 속에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없으면 선을 행하려는 것이 없으면 죄의 세력은 활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즉 선을 행하면서 탐심과 교만이 생기자 죄의 세력은 살아나고 나의 영적인 생명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좋은 일은 분명히 맞는데 그 속에서 내가 탐심과 교만, 자기 주장이 생겨서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메마름과 공고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메마름과 공고함만 있으면 이제 반만 진행의 상태고요. 메마름과 공고함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인격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하나님이 아는데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교회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뭐예요? 세상이죠. 교회가 아닌데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알아줄 정도로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너 처음 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너 더 이상 교회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아니다. 라는 거에 심각한 경고가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데 늘 우리의 중요한 질문은 그렇죠. 도대체 그럼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찾는단 말인가? 그 말씀은 여기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갑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책망만 받는 교회가 이제 두 군데가 나옵니다. 4대 교회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는데 이 책망만 받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핍박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단의 침투도 별로 없고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하라는 그런 박해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 한국 교회에 정치적으로나 교회의 차별금지법이 참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 문제나 뭐 이런 걸로 돼갖고 기독교 박해가 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계시록을 보면 박해가 있어야지 좋은 교회가 되는데 우리는 또 박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막잖아요. 예. 박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계시록에는 박해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박해가 없는 교회는 다 안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박해가 있는 게 좋은 건지 박해가 없는 게 좋은 건지. 육신적으로는 좋고 영적으로는 박해가 좀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평판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 교회 평판이 그 성도가 참 평판이 괜찮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멀쩡한데 성령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시체와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이제 똑같은 이제 증상이 있는 것이죠. 나는 부자라 이제 스스로의 평가를 말합니다. 스스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자야. 부유하여 별로 부족한 게 없어. 우리 교회는 별로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아마 크고 좋은 물론 이렇게 큰 예배당은 라우디게아도 없었겠지만 뭐 좋은 예배당도 있고 우리는 성도도 많고 헌금도 많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반된 것 중에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아니 나는 부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너는 가난하다. 뭐 가난한 것만 아니죠.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수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근데 공통점이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난 부자야. 이제 가난한데 부자야 이러고 그렇죠? 실상은 죽었는데 막 살았다고 이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이 착각이 이제 심하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가 별로가 핍박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착각이 심하다. 이게 이제 두 교회의 공통점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들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책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자는 자신이 비참함을 모르는 자입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그쵸? 자기가 비참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은데 사실상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자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 이런 아픈 일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책망이 필요합니까? 착각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착각이 없으면 책망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잘 아는데 문제를 다 아는데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니까 교만한데 교만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망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책망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체를 아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 그 메타인지 세미나를 좀 했는데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 약 1%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징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면은 뭐 공부만이 아니라 사실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근데 무엇을 모르는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고요. 어떤 대상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한 1%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99%는 없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대로 너 자신을 아는 이 메타인지는 몇 %가 될까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능력은 0.0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인지하는 능력은 그냥 평균적으로 1%가 갖고 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지하는 능력은 절대 1%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지 우리가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깨워 주려고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랬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까 사랑 안 할수록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다. 사랑을 할수록 더 징계하고 더 책망을 하죠. 왜 그래요?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지옥 가도 상관없고 패배해도 마귀의 종이 돼도 상관없으면은 굳이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피곤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책망과 징계는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한번 책망하고 징계해 보세요. 대단히 힘듭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구약을 보세요.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막 선지자를 계속 보내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 쉬우면 뭐하러 그렇게 예언서가 그렇게 길겠어요. 그냥 한문 보내서 한마디만 하면 되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내용이 굉장히 시달리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발음이 잘 안 되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은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지근하다. 근데 미지근한 게 어떻게 책망의 이유가 될까요? 근데 미지근한 것이 이것도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미지근한 것이 책망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떡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떡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떡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역겨운 상태로 하나님이 입에서 토하여 버리는 역겨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이제 물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야 됐는데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수가 있었고 골로새에는 차가운 아주 좋은 생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좋은 물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는지 요게 수로입니다. 수로. 이 성으로 그래서 이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서 이제 물을 이제 가져왔어요. 이 고대 시대 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에라볼리에는 온천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수가 막 나니까 이제 골로새는 너무 좋은데 이걸 이제 이 도시에서 이 도시까지 이제 끌고 오는 이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한 물은 식어지겠죠. 온천수가. 그리고 시원했던 생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동이잖아요. 그렇죠? 미지근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불순물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매우 좋지가 않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받아서 오늘날 같은 정수 기능은 없겠지만 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마실 수 있고 그 맛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물이었어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온천수와 골로새 생수에 비해서는 역겹고 토할 만한 물이다라는 거예요.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습니까?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라는 영적인 자만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부유하다 이런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부패한 세상 구조와 결탁을 하여서 번성한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 문화와 믿는 자들이 타협을 해서 혼합이 되어서 번성하게 된 것을 계시록에서는 부유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여서 얻게 된 부유함.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 안에 든 개구리 실험을 우리가 알듯이 물론 이게 뇌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개구리가 변온 동물이에요. 온도에 따라서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능력을 가진 게 개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놓고 조금씩 이제 온도를 올리면 이 개구리가 자기가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부를 계속 이렇게 바꿔가다가 개구리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변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뜨거워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유가 이제 왜 자꾸 쓰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피부는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과 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타협이 되고 조금씩 문화 속에서 젖어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멸망해 가는지도 모르고 중독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뇌는 이 변론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도 뜨거운데도 그냥 그 안에서 개구리탕이 되는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이것도 다 뭐 그 지역과 연관이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안약이 의학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짜 부요라는 거예요. 실상은 가난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한 자가 되라. 진짜 부유한 자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죠. 그 벌거벗은 자는 흰옷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수치를 면한다. 눈먼 자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벌거벗게 된 이유는 영적인 눈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이 참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변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보는 것이 달라질 때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하게 되는 아주 이제 계기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데 그가 이제 변하게 된 삶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 이게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은 걸 보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영혼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복음의 관점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보는 것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사람은 깨닫고 뭐 이해를 해도 사실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안약을 사서 그 말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와 현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생활과 가장 닮은 교회가 이 책망만 받는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른 이제 교회를 이제 본문을 택해서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은 설교가 될까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환난과 궁핍에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세요? 버가모 교회는 책망도 있긴 하지만 안디바가 순교를 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얘기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그건 별천지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순교 상황에서 믿음을 지킵시다. 여러분, 여기서 물론 이의제기는 안 하겠지만 공감이 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겠어요? 여기 순교의 상황이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순교의 상황에서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기껏 우리가 믿음 못 지키는 거는 학교, 스마트폰, 직장에서의 약간의 감봉, 전세 살기 힘들어요. 월세는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그런 걸로 뭐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뭐 누가 저의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무슨 순교가 어디 있어요? 순교는 뭐 아예 발끝도 이제 못 가는 상황에서 뭐 사니 못 사니 뭐 믿음 생활이 요즘에는 힘드느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버가모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논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순교의 신앙을 얘기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 어디 그 발끝이라도 가야지 그런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를 여기서 한번 가장 힘든 사람 문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안디바의 순교,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환난과 궁핍,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거 하면 잡아다가 여기 사자 지금 밥에서 그것도 공개적인 사람들 앞에 수치를 주고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사자들이 이제 먹잇감이 되고 뭐 이런 비슷한 고난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해봐야 별로 지금은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는 이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라우디가 교회.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런 사자도 없고요. 십자가형도 없어요, 이 교회는. 그런데 스스로 미지근해진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순수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뜨거운 교회가 한때는 있었죠. 110년 전에 조선의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지근한 이 심각한 병든 상태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예요. 24살의 처녀로서 1907년에 조선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언제 죽었냐면 25살에 죽었어요. 병으로 9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온 지 선교사로 이제 9개월 만에 죽었죠. 그러니까 뭐 선교 사역을 해보지도 못했고 한국어 배우는 과정에 조금 뭐 봉사하는 그 중에 이렇게 죽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이 우리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아주 유명한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복음을 들으려고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힐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정말 이 고백대로 이 편지가 이제 마지막 편지가 되었어요. 물론 그녀가 병으로 죽었지만 이미 그녀가 그러지 않아도 이 땅에서 순교할 것을 이미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게 이 선교사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꽤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이 철수하라고 여러분 충분히 살 수 기회가 있어서 외국인들은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녀가 남긴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이 묘부에 있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내게 나눠줄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조선이 다 가져야 한다. 그가 한 번의 순교가 아니라 내가 1000번의 순교라도 나는 이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1000번의 목숨을 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양화진에 있습니다. 이게 가까운 양화진에 있는 그 묘비에 있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물론 이제 초점을 정말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루비 캔드릭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복음을 들으려고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녀가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순교를 결심했지만 아니 20km를 그 맨발로 포장도로입니까? 그것을 이제 걸어오는 그 아이들, 그 순수함, 그 열정들을 보면서 또 여기에 나오지만
몇 명이 여기 한국에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조선의 성도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핍박받는 한국의 조선의 성도들을 놔두고 우리만 외국인이라고 강대국이라고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선교사들이 순교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한국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고 순수했던 교회가 지금은 미지근한 교회와 토할 것 같은 역겨운 교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교 나간 우리 한국교회 태도는 대부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는 다 가졌기 때문에 한국교회 그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생각 있는 중국의 목회자들은요,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그대로 이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국교회를 변질시켰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 시스템을 그냥 이식시키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열악하고, 그렇죠? 뭐 가정교회로 모일 때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실 순수함이 있는데 이 순수함이 없는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가서 그 순수함을 세워주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걸 다 배워라. 이네 걸 없애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결론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예요.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이 정말 많다고 봐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헌신이 있으세요? 정말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주일만 이렇게 꽉 차지 금요일이나 그쵸? 묵상이나 다른 모든 모임에는 적어요.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한다면 그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그렇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0km를 맨발로 걸어왔던 그 열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정말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인 거예요. 너무 심한 표현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심한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그래도 내가 보니까 복음도 잘 전하는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미지근한 상태가 역겨우니까 토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 질문이 이런 거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그럼 어떻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삽니까? 도대체 어떻게 회개하고 열심을 냅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또 이제 우리의 변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7교회 사실 모두의 질문이에요. 질문의 요점은 이건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이 대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3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대안을 말씀해 줬다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다른 데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말씀만 있으면 엄청 어려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걸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문자적이에요. 그 시대에 진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루빅 행드릭도 진짜 죽었듯이. 그 말은 은유가 아니고 진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죽도록 충성하시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교회를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 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교회에게 책망을 하시고는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7번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 전체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말하는 게 3장 2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장 20절이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두드리시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들으면은 정말 할렐루야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을 만큼 지혜롭고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제 주로 문을 두드리시냐면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영혼이 메마르고 비참하고 끊임없는 고난과 광야가 계속이 되는 것은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심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물론 말로 할 때 알아들으면 안 그래도 되죠. 근데 안 되니까 여러분 똑똑똑 하다가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해요? 발로 차잖아요.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띵동 할 때 알아들었으면 굳이 막 발로 차면서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책망과 징계로 하십니다. 주님이 문 앞에 서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 그림은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밖에서 예수님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다른 그림에 보면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손잡이는 안에만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는. 왜 이렇게 그렸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문을 열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는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안에 있는 우리만 열 수가 있어요. 주님은 뭐만 하시죠? 두드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거나 협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문을 두드리냐 하면은 서서 두드리죠. 선다라는 표현, 당연히 뭐 서서 있지만 그게 그 표현이 아닙니다. 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린다라고 할 때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처럼 한번 두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찔리게 하고 책망하고 징계를 주고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린다라는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현재형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앙이 미지근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거죠. 신앙이 뜨거우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미지근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이것은 이제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아가서 5장을 인용한 거예요. 이걸 좀 한번 관심 있으면 5장 2절 3절 쪽에 한번 가보세요.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새벽 이슬이 젖었어요. 급박하죠. 그런데 이제 신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옷도 벗었고 발도 씻었으니 어찌 문을 열리요. 그러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귀찮다.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거든요. 아니 내가 옷도 안 벗고 발도 안 씻었으면 열어줄 텐데 주님 저는 지금 옷도 벗었고 발도 씻었고 여기 이제 거의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귀찮은데 주님 지금 나 피곤해요. 귀찮아요. 왜 자꾸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이제 신부가 합니다. 근데 뭐 안 열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열어주겠다도 아니고 그냥 민기적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신부가 옷도 벗었고 발도 아직 다 씻었는데 라고 하니까 신랑이 어떻게 하면 떠나버립니다. 그게 책망과 징계죠. 메마름과 고통이 찾아와요. 신부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본문은 뭐냐면 이렇게 미지근한 신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신랑을 찾아서 미치도록 찾아 헤매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하여서 주님이 이제 책망하시는데 이걸 무시하면 이제 토하여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사람이냐면 문만 열면 됩니다. 우리는 문만 열어야지 더 뭐 할 게 없어요. 문만 열면 주님이 나머지 다 하시죠. 어떻게 문을 여는가가 이제 중요하는데 주님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회개해야겠어요? 회개할 거 정말 많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가장 회개해야 될 거는 뭐냐면 주님을 문 밖에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내쫓은 것이 회개할 일이다. 근데 물론 모르고 있었죠. 계속 착각에 있으니까. 근데 네가 나를 문 밖에 쫓아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신랑인데 네가 나를 쫓아냈는데 그것도 모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 그것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실제로 일어나도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남편분 중에 쫓겨나신 분 계십니까? 쫓겨나면 엄청 기분 나쁘겠죠. 예, 진짜로 주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나를 쫓아내다니. 내가 주인인데. 열심은 뭐겠어요? 열심은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열심입니다. 그럼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과 더불어 먹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먹어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자가 이기는 자고 하늘 보좌에서 함께 통치하는 자입니다. 네, 좀 빨리 진도를 나가야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 불행하잖아요. 많이들. 불행하시죠. 예, 항상 목사님들은 행복하시죠 이렇게 묻던데 솔직히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많이. 그렇지 않으세요? 힘들고. 근데 왜 불행한가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뜯어먹을 곳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우리가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만족과 불평의 이유가 뭐냐면 뜯어먹을 사람과 뜯어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법륜스님이 부부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왜 배우자를 선택합니까? 한 놈 잘 잡아서 평생 벗겨먹으려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뭔 사랑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한 놈 잘 잡아서 평생 뜯어먹으려고 한 거지. 근데 뜯어먹을 지지가 않으니까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라. 뭐 그게 이제 거의 그분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허운석 선교사님 설교를 다시 들었는데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뜯어먹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 솔직히 말해서 사랑은 없지.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사랑하지. 뜯어먹을 게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지. 근데 그 뜯어먹을 게 있었던 사람에게 뜯어먹을 게 더 이상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떠나고 싶은데 책임감 때문에 못 떠나는 거지. 뜯어먹다가 뜯어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사람은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땅의 행복을 우리가 그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행복하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뜯어먹을 곳이 이제 있는 사람이에요. 뜯어먹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뜯어먹을 곳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죠. 사람이든 회사든 교회든 뜯어먹을 곳이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이 교회가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네? 그럼 이제 불행감을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럼 배우자, 직장, 교회 뭐 다 선택할 때 왜 정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뜯어먹을 만해 보이니까 선택한 거 아닙니까? 왜 실망합니까? 생각보다 뜯어먹을 게 없네? 이제 실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뜯어먹히려고 했다라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뜯어먹히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불만이 어디서 생깁니까?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뜯어먹고 싶은 만큼의 양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불만과 불평이 생기고 이제 그게 이제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가혹한 현실은 뭐냐면
우리가 다행히 이제 인간이 지능이 있으니까 서로 적절하게 뜯어먹히면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지혜롭게 서로 뜯어먹히는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은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내가 더 뜯어먹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순간 이제 불만과 불행이 되죠. 서로 뜯어먹어야 되는데 왜 나만 뜯어먹히지? 그러면 이제 손해 보면, 여러분, 나를 뜯어먹고 사십시오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착시 현상인 거예요. 본색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네. 부모만 유일하게 약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뜯어먹히면서 사는 부분이 있죠. 뜯어먹고 행복해지려는 인생이 근데 결국이 사단이 종이 되는 거예요.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미움과 시기와 공허함이 떠나지 않아요. 그냥 안 뜯어먹혀주니까. 내 원대로 안 뜯어먹혀주잖아,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람이 왜 뜯어먹히냐? 그럼 그건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뜯어먹으려 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뜯어먹도록 이렇게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뜯어먹어야만 돼요. 근데 뜯어먹어야 할 대상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뜯어먹어야 돼요? 네. 예수님을 뜯어먹어야 돼요. 사람을 뜯어먹으면 안 되고, 네. 그 뜯어먹힐 게 없는, 그래서 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은, 네. 그 의지하지 말라고 한 거죠. 여러분, 마음껏 한없이 뜯어먹을 곳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에요. 나와 더불어 먹자. 여기 식탁에서 음식이 뭘까요? 보통 저도 그냥 생각할 때 사람들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불고기와 스테이크와 아니면 기쁨이나 뭐 소망 이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주님이 거기서 차리는 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주님이 뭘 식탁에 차려놓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누가복음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주님을 뜯어먹는 자가 새 언약 안에 거하고 이기는 자예요.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자는 패하는 자고 주님을 뜯어먹으려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뜯어먹히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람들 초대하죠? 사람은 뜯어먹히기 위해서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뜯어먹으려고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나도 뜯어먹으려고 너도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건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렇잖아. 인간이 부족한데. 근데 이 세상에서 뜯어먹히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의 생명을 다 죽어도 계속해서 그 피와 살을 먹으라고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요? 죄 가운데 뒹굴고 두 다리를 절어도 살과 피를 뜯어먹으라고 하세요. 지금 이 뜯어먹으라고 하는 대상이 교회가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하나도 없고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 역겨워서 토하할 것 같은 그들에게 나를 뜯어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주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자는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자가 비로소 책망과 징계가 사랑임을 알아요. 책망과 징계가 사랑인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사랑인지를 몰라요. 이해만 하지. 근데 언제 그 책망이 징계가 사랑인 걸 아냐면 주님을 뜯어먹을 때. 주님이 왜 책망했냐 하면
떠도먹히려고 책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이제 우는 거죠. 아, 그 징계가 진짜 사랑이구나. 세상의 징계는 떠도먹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떠도먹으려고 징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떠도먹히려고 하는 징계니까 그것을 먹을 때야 비로소 아, 이 징계가 진짜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결론 내리고 이렇게 좀 찬양하겠습니다. 미지근한 역겨운 신앙이 어떻게 회개하고 열심을 내겠습니까? 책망과 징계로 두드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가혹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제공하는 것은요, 그분의 살과 피예요. 뜨거운 신앙,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 보자, 거기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뜯어먹나? 예, 말씀 묵상 예배 제가 하도 말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되죠. 예, 뜯어먹는 것.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도 돼요. 이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작은 능력에도 인내로 말씀을 지켰대요. 어떻게 능력이 작은데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능력이 작다라는 거는 뭐 물질만 작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작고, 그렇죠? 체험도 작고, 영성도 작아요. 모든 것이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로 말씀을 다 지켜서 책망이 하나도 없고요. 칭찬만 받았어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잘 뜯어먹었어요. 주님을 매일 먹으니까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뜯어먹을 때 우리는 아, 이 약할 때 강함이 되는구나. 이것이 주님이 주신 권세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주님이 오심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죽도록 충성하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 좀 힘드시면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분을 뜯어 먹어야 돼요.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계속 사람들 이 세상에서 뜯어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는 이리때 같습니다. 사냥이 잘 안 되잖아요. 가끔 사냥이 되는 사람이 있죠. 성공했다는 사람. 결국 그 사람 뜯어먹을 거 없습니다. 황혼, 이혼 이런 거 아시죠? 퇴직 당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잘 뜯어먹다가 그만두고 보세요. 뜯어먹을 것이 끝까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